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6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68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8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교회 아주 오래간만에 와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식구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68편 말씀 속에 여기 산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거대하고 높은 산이 있는데 여기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여기서 높고 웅장한 산, 아주 거대한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산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산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15절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여러 봉우리가 있고 거대한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구릉진 산은 있어도 높은 산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후에 지각의 변동이 생겨서 아주 높은 산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 높은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높고 거대한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36편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6편에 시편 36편 6절입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그런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의 주의 의를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의 산은 아주 거대한 산, 아주 웅장하고 높은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의는, 주의 의로운 말씀은 거대한 산들과 같아, 태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거대한 태산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대한 산과 싸워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태산처럼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은 인생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우주 배후에는 무한히 크신 절대자가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확한 말씀을 어기고서 인생이 잘 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산보다 크신 산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우주에 무한히 크신 절대자가 버티고 계시고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거대한 산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확한 구절을 어기고서 인생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은 태산처럼 불변하는 존재로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 인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나갈 때 그 사람 인생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인생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어겨나갈 때 저 사람 인생이 이제 큰일 났다. 시간 지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저 인생은 잘 될 텐데 시간 지나가면 잘 되잖아요. 왜?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은 태산보다 높게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인생은 성경의 명확한 말씀 앞에 굴복해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많은 산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추려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앙과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신자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꼭 가봐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방문하고 확인하고 알아봐야 될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가봐야 될 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산들에 대해서 여러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그 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산들을 보고서 배워야 됩니다.
산이 있다는 것은 산을 만든 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거대한 높은 산들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산들을 통해서 무한히 크시고 거대하시고 불변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그 절대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본 산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산은 불변하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100억씩을 계속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잖아요. 양심을 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거룩하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서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되 반드시 다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를 없앤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으로 계시는구나. 사람은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 앞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신의 산에 반드시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말하기를 나도 심히 떨린다. 천둥과 번개가 있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옹기종 연기가 나고 오늘날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내산은 위치가 밝혀지는데요. 그 시내산 가보면은 정말 그 불에 옹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아주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뭘 보냐 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공의. 그래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아주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바로 율법의 산이고 아주 무서운 공의와 심판의 산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리심산은 양지 바른 산이고, 그리고 그리심산은 이제 에발산은 음지산이고,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사람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것을 그대로 그 산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든지 저주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시내산에 가봐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계명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무슨 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리아산은 바로 갈보리산의 그림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바로 갈보리산 거기에서 십자가에 드릴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산을 통과한 사람, 율법을 참으로 통과한 사람, 자기의 죄인됨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밀관 쓰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처리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될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절대자가 살아계신 걸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정말 깨닫고, 자기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예수님 피가 내 때문에 흘러진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시내산을 통과했을 것이고 모리아산을 통과했을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봐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모리아산에 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예수님은 내 때문에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한 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9절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더라. 길갈은 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집트에 속한 것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할례 받고서 할례를 딱 받은 것이 뭡니까? 이제 애굽에 속한 것을 벗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애굽에 속한 것을 완전히 벗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가 신약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원받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때 심령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그 세례도 바로 할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물 밖에 나올 때는 내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애굽에 속한 것은 다 굴러갔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아담 안에 속한 나는 죽고 내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나는 새 사람으로 구별됐다, 그것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아담 안에 속한 것은 다 굴려버리고 이제는 내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그걸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을까요?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제는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할례식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찾아봅시다. 3장 골로새 3장 7절 봅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옷을 벗어버리듯이 아담에게 속한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면 생활 속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아담 안에 속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은 날 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전처럼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할례산에 가봐야 됩니다. 가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담 안에 속한 것, 애굽에 속한 것은 버린다는 표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는 뭡니까? 이제 나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행하겠다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다시는 옛날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찾아봅시다.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계속적으로 입어가라.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처럼 살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행한 것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보면은 소가 받는 버릇이 있으면 반드시 단속하라고 했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여러 번 경고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치어 죽이면은 그 소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옛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들어받는 성품이 있으면 그걸 통제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면 욱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직한 게 아닙니다. 화가 날 때 화를 확 내는 게 정직한 것이지 그 억제하는 게 정직한 거냐고. 억제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면 많은 분들을 탁탁 맞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래 전도하기 어려워요. 말 읽기 놀이 하자 그러니까 해보자고. 네가 먼저 내봐. 우라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거 수산화나트륨, 다른 거 칼슘. 처음부터 말을 탁탁 막는 사람이죠. 대화가 안 되게 확 막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피 흘린 죄가 너희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새 집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붕에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베란다처럼 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그 집에서 누가 떨어지면은 피가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성격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서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도 재갈을 먹여야 되고 우리 행실을 통제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한 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도마뱀도 붙잡히면 그냥 꼬리 잘라버리잖아요. 내 이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되고 넘어뜨리겠다 싶으면 아주 과감하게 그물을 긋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은 뭡니까? 아담 안에 속한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친구가 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그물을 긋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친구가 안 끊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친구 찾아오면 테이프 보자 하면 돼요. 전도집회 테이프 중에서도 좀 긴 거 같이 듣자고.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듣자고. 그렇게 하면 신앙 관심 없는 사람은 끊어지게 할 수 있죠.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시보리서 12장 봅시다. 제가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렸죠. 시보리서 12장 1절.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천만 천사들이 보고 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을 들고서는 다른 박질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박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간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투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삶을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이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을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그래서 아주 간소하게 해야지 신앙생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간소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만 그렇게 아주 간소하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해서 참 멀리까지 달려가는, 어떤 사람은 맨 제자리인 거예요. 왜? 죄가 그 사람을 딱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길갈에서 할례 받은 건 자르는 겁니다. 애굽에 속한 것을 잘라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걸 제거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책 중에 디테일의 힘이라고, 작은 것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00 빼기 1은 수학적으로는 99잖아요. 그런데 인생살이에서는 100 빼기 1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개를 잘하는데 하나 못하면 인생 망치는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은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망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담배 하나를 못 끊어서 신앙생활을 할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끊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그냥 길가리에서 할례산에서 그냥 할례 받는 것처럼 그냥 확 잘라버리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산에 가야 됩니다. 가서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도 잘라야 될 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어디 가봐야 됩니까? 갈멜산에 꼭 가봐야 됩니다. 저도 갈멜산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확실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은 우상을 섬길 거냐, 쾌락을 섬길 거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을 섬길 거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거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돌, 우상. 눈에 보이는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절대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우상이 돼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려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둔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중에 무문무하느냐? 양다리 걸치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무문무하느냐? 열왕기상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문문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흘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 중에 이방 의복을 입은 사람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의복을 입어요? 속이 이방인이 돼야지 이방 의복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의 말이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항상 불평이 나오면 그 사람은 불평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교만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고 외모로 바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느냐, 우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물하느냐. 머뭇거리는 사람은 갈멜산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다리에 걸치면 항상 손해보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머뭇거려서 항상 손해본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택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중년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었대요. 한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한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남자가 젊어 보이면 좋으니까 흰머리를 뽑아냈습니다. 좀 나이가 좀 든 여자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를 뽑아냈습니다.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다가 대머리 됐다 그래. 대머리 됐다고. 사람이 어딘가 빠져 있으면은 거기 말로 톡 튀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바둑을 이제 바둑에 빠지게 됐답니다. 바둑 뜨는 게 그렇게 재밌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은 시간 날 땐 바둑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딱 하고 단상에 딱 올라가니까 흰 머리카락은 흰 돌로 보이고 검은 머리카락은 검은 돌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저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설교 내내 이제 막 좀 헤매는 겁니다. 헤매면서 흰 돌은 이제 흰 머리카락은 흰 돌로 보이고 검은 머리카락은 검은 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했답니다. 아다리 아세요? 바둑 들 때 완전히 코너에 물어서 먹기 전에 아다리 하고 딱 먹거든요. 아멘 보고 아다리. 어떤 한 여자분은 이제 집을 매매하는 여자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조모임을 하는데 찬송가 102장 합시다 하는 걸 찬송가 102동 합시다. 집을 계속 매매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가 말하고 실수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에 없는 것은 절대 나오질 않아요. 뭔가 있어야지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게 툭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나깨나 뭘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할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뒷전입니다. 주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주님은 형식은 싫어하시거든요. 형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수영복도 안 입고 수영도 못합니다.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수영복은 좋은 거 입었는데 수영은 못합니다. 죽잖아요. 수영복은 안 입었는데 수영은 잘해요. 물에 빠지면 살잖아요. 수영도 잘하고 수영복도 입었어요. 살잖아요. 그 수영복은 옵션에 속하는 것이지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고 마음이 들어가야만 필요한 거예요. 형식으로 끝나면은 주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그분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라면은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생에서 헤매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갈멜에서 가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들은 얘기하잖아요. 스님 되는 분들은 머리를 어디서 깎느냐, 그걸 잘 해야 된답니다. 줄을 잘 서지 아니하면은 평생 그냥 마당만 쓸고 사는 거예요. 스님들은 줄 잘 서야 돼. 내가 어디에 어느 절에서 누구 주지성 밑에 머리 깎느냐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줄만 잘 서면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줄 잘못 서면요 평생 미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내가 우상 쪽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그걸 잘 그렇게 해야만 그게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봐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아하가서 4장 찾아봅시다. 아하가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먼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몰약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채취한 나무의 진액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몰약산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시체에다가 몰약을 발랐습니다. 몰약. 이게 우리 주님께서 몰약산으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축으로 가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황은 기도로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건너가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뒤를 따라서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몰약산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축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에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목숨, 내 재산 모든 걸 다 예산 속에 집어넣고 모든 것을 완전히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아주 합당한 마음 자세인 거예요.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번 신앙생활을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이 병들고 그렇게 해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 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도 주님 뒤를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본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몰약산에 가신 것처럼 희생하기를 아주 기꺼이 각오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 교구 안에서 또 혹은 구역 안에서 혹은 조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밀관을 네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죠.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 강도를 세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학생도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막 죽도록 공부하는 사람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참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 대단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줄까지 다 매가지고 졸리면 탁 이게끔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가 좀 그래도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학생들이 좀 열심히 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요, 지독스럽게 공부해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막 잠을 안 자가면서 하는 사람 별성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게 세기가 다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정말 뭔가를 배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주 안에는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랑하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충성되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예요. 신앙에다가 운명을 걸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운명을 걸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정상적인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실상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교회에 가라 해서 가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결국은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을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교인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날 축구 경기가 있어서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하고 몽땅 빠져버린 겁니다. 중년 부인 몇 사람만 나와 있고 젊은 사람 하나만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11시에 축구 경기가 있는데 축구 경기를 이기고 나온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데 청년이 듣고 있다가 축구 경기 하면서요, 기도 중간에 쉥 나갔다 그러잖아요. 축구 경기는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신 자세가 잘못되잖아요. 자세가. 스포츠를 위해서는 언제 모이자면 모이지 않은데 주님을 위해서 뭐 집회를 하자 하면요 안 모이거든요.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기 부모 정도만이라도 생각해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장님 정도로만 생각해도 그렇게는 행동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집회를 한다. 그러면 대집회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대집회가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사장님이 언제 이렇게 모이자 하면요, 그 사장 말은 들을 줄 알면서 교회의 주인으로 주님이 계시고 대집회 하자 그래 하는데 뭐 하자 그러면 거기다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없냐 하면은 주님을 사장님 정도로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회사 사원에 보면은 사장님이 보고 계신다. 사원이 사장님이 보고 계시다 그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높인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구역 모임이 잘 되는 것도 각오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으면 모임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바친 사람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학생들 모임에도 정말 몇 사람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면요, 그 모임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이 모여도 받쳐진 마음이 없으면은 모임이 냉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많은 숫자를 원하지만 주님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받쳐진 몇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몰약산과 유황산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서 우리도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또 한 개 가볼 곳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찾아봅시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로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여두다. 말을 마치고 특별을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 이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특별의 산, 이렇게 되죠. 특별의 산. 자, 삼손이 포박당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결박당한 상태인데 꼼짝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내려오시니까, 권능이 내려오시니까 결박된 줄이 싹 풀려잖아요. 삼손은 거듭난 크리스찬의 그림자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 가지 줄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줄로 묶으려고 하고, 잘못된 사상의 줄, 세상적인 줄, 잘못된 친구의 줄을 염려의 줄로 묶으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 풀리느냐? 여호와의 신이 내려오니까 풀렸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얽힌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그게 풀리는 거예요. 마음에 깝깝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풀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잘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다니셨죠. 누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찾는 사람.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그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찾고 있으니까 주님이 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쪽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동네로 가시려고 했냐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진리를 구하고 찾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참석하고 돌아가는데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깝깝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하게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풀기 원합니다. 뭔가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시거든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진리를 구하고 찾고 뭔가 마음의 문제가 풀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니시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삼손이 줄에 묶여 있지만은 주의 성신이 내려오시니까 풀어지잖아요. 뭔가 마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블레 사람과 싸울 때 무기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나귀 특뼈가 있는 거예요. 그 특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또 얼마든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 주님 역사하시면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 손에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5000명을 먹였잖아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삼손이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봅시다. 31장 31장 6절 봅시다.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여기 술의 힘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경우, 자식이 죽은 경우 누가 말해도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독한 술을 마시면은 술이 그 마음의 어떤 고통과 근심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술이 힘이 있다. 세상에 술이 힘이 있습니다. 이거 술 먹으란 말이 아니면 그 사람은 이런 구절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추 감사절을 하면 맥주 감사절로 일으키거든요.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술 먹으란 말이 아니고요. 술이 마음의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 고통을 받은 사람, 죽게 된 사람, 상심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술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왜 이런 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술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고, 술을 먹는 것처럼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성령의 힘이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아주 가장 쉽게 술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자석에 참여해서 술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먼저는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술기운이 그 사람 잡는 것처럼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술 취하는 사람은 보통 1차, 2차, 3차 다 참석하죠. 그렇죠. 술자석에 앉았다 하면 일어날 줄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은 특징이 술자석에 앉았다 하면 일어날 줄을 모른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술자석이 있다 그러면은 무슨 핑계에 대해서나 참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선권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선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은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선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공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모래가 반쯤 정도 있는데 바깥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재줍고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 강사가 이제 항아리를 다 비우고 난 이후에 제일 중앙에 제일 큰 돌을 딱 두고 그 다음 크기 순서로 돌을 딱 두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모래를 몽땅 싹 부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느냐? 짜잘한 것들이 마음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말씀 배우는 시간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일하고 수요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일과 수요일 그걸 항상 중심에 딱 두고 나머지 시간을 나머지 데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이 있으면 모임을 먼저 중심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대를 맞춰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여유 있으면은 모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우선권이 틀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쪽에다가 우선권을 딱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대집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에 대집회가 몇 번 있으면은 대집회 그 시간은 제일 중요한 시간대니까 그 시간대를 딱 비워두고 최대한 그 시간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시간 안배를 중요한 것 중심으로 먼저 안배해놓고 나머지를 풀어가야지 될 수 있는데 자기 어떤 육신적인 거 하는 걸 우선권을 두고 나머지를 부차적으로 하니까 그런 정신과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임에 참여했다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말아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끝부분의 역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술도 먹다가 보면은 이제 한 잔만 더 먹으면 취하는데 그만 한 잔 딱 안 먹으면 안 취하죠. 그죠? 성령께서는 정말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도 끝까지 듣고 모임에도 끝까지 앉아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이는 신령한 것을 못 깨닫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가봐야 될 산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시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수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가봤습니다. 변화산이 아마 헐몬산일 겁니다. 거기에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크리스찬의 그림자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았으니까 주님 보시는 그날 산채로 들려갈 사람들의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산상에 가봐야 됩니다. 그 변화산의 모습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공중 재림하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산채로 부활해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변화산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습이 바뀝니다. 아시죠? 우리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해 섭니다. 그것이 상상이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성경대로 하면은 애벌레 선발대회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상상해봐요. 이게 애벌레를 아무리 잘라도 자르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나비가 안 나옵니다. 우리 몸을 아무리 분해해가지고 이리저리 붙여도 요 모습 이상 안 나와요. 사람들이 지금 상상해서 막 여기 사람 뒤에다 날개도 붙여보고 별 상상 다 해보잖아요. 그래도 요 모습 이상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씨 속에서 꽃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습을 완전히 더 누고쳐서 진짜 부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뜯어먹는 애벌레가 배추잎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애벌레에게는 나비와 꽃과 꿀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비가 돼야만 그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모습을 진짜 완전히 바꾸어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상이 아니고 현실인 거예요. 실제 사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장래를 위해서 변화산에 자주 가봐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나도 여기에 선다 그 말입니다. 그 또 한 가지 가봐야 될 산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 14장 4절입니다. (4절) 1325페이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지상지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서 다시 주님이 지상지림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오는데 감람산에 주님 서실 때 감람산에 우리도 같이 오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고 7년 환란 끝에 지상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 오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산에도 가봐야 되고 감람산에도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5장 산에도 가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산상수훈의 산으로 가서 무엇이 복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5장 1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산상수훈의 산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것이 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이냐?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상이 큼이라. 무엇이 복일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고 상 얻는 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은 상을 얻고 상 잃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을 때 그때마다 은행 통장에 100억씩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욕 더 해야겠죠? 그리스도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할 때 성경에 기뻐하고 뛰놀라, 일본어 성경에는 춤추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왜 주님께 바쳤을까요? 그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께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하루밤낮 배가 파손돼서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자가 주는 상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는 상입니다. 왕의 풍부함 따라 상 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특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특권, 그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을 인식해야 됩니다. 상을 잃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건 표창장이 아니에요. 절대자가 주시는 상입니다. 다른 건 잃어도 절대자가 주시는 상은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확히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더 준 것,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해준 것들 모든 걸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정확히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주를 무한히 만들 수 있는 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면은 지구보다 큰 것을 얻은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일구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과 정욕 다 지나갑니다. 대기업을 일군 것보다 한 사람 영혼을 건진 것은 더 큰 일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보다 큰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악행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배척하는 것이 제일 큰 악행입니다. 무엇이 제일 큰 선행일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 선을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했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라든가 미국의 무슨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남기신 겁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은 요동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산처럼 세상에서 딱 버티고 서야 됩니다. 시편 125편 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영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도다. 그런데 그 산은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를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시온산, 구름진 산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요동치 아니하고
삶보다 더 장구하게 오래 있게 될 겁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생명 있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키고 있을 겁니다. 시편 133편 찾아봅시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시온의 산들에 묘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이 구렁진 산들이 시온의 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25편에는 산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온의 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된 산처럼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은 제일 높은 산입니다. 헐몬산에서 이슬이 시온 산들이 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산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슬 내려주는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아닙니다. 산보다 더 장구하게 영원히 존재할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0년 후를 상상 못하지. 우리는 1000년 후, 만년 후, 억년 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야, 나도 시원 산과 같은 존재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항상 요동하고 안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견고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요동되는 것도 있지만은 견고한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휩쓸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딸려가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견고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오늘 배운 대로 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저 신의 산에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드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대속하시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 사람은 할례산에 가서 내가 정말 아담만에 속한 것을 과감하게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헤매고 머뭇거릴 때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갈멜산에 가서 전투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이 선 사람은 결심선 곳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기꺼이 고난받을 그런 각오를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특별산에서 1000명을 죽인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재림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지상재림 때 우리는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화산에 가봐야 되고 또한 감람산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산상수훈 하신 그 산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했느냐, 천국 소유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상을 얻기 위해 다른 박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서 내게 상 주려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상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주님이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상 자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일종의 상과 같은 존재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내가 산이 항상 있을 곳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정말 있을 곳에 정확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주교회에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한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의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천주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음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지키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